생각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참 많은 만남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의 만남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과 희망과 기쁨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관상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관상은 눈, 눈썹, 코, 입, 귀 여러 가지 모양들을 가지고 사람들의 모습을, 운명을 점친다고 하죠. 관상이라는 영화 중에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이마와 코가 봉긋한 게 명예와 재물이 따를 것이고, 입은 도톰하고 붉으니 굶어 죽을 일이 없을 것이다. 눈썹은 일자형에 눈동자는 흙과 백이 분명하여 맑게 빛이 나니 취직을 해도 직장의 신이 될 터이고, 심지어 도둑이 된다 해도 이름을 떨치며 크게 성공할 상이로다. 네, 아멘 하실 뻔 하셨죠? 남자는요, 귀가 작고 코는 오똑하니 초년보다 중년에 성공할 상으로, 직사각형의 날렵한 얼굴은 조직생활은 어울리지 않으나 턱과 아래 입에 힘이 있어 따르는 사람이 많으니 인기가 오랫동안 높을 상이로다. 코가 시작되는 눈 사이가 위로 솟았으니 곧 재물과 인연을 만날 신세계가 시작되겠구나. 네, 여러분의 눈과 코와 귀와 입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관상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수양대군의 역을 맡은 이정재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의 관상을 보던 관상가에게 왕이 된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굉장히 명장면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면이에요.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때 송강호가 엎드리면서 조아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군은 왕이 될 상입니다. 성군이 되어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대군 하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러자 수양대군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을 들으니 참 기분이 좋구나. 이제 그만 가거라 하면서 뒤돌아가다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헌데 관상가 양반, 생각해보니 영 이상하구만. 나는 이미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상이라니 이거 순 엉터리 아닌가. 왕이 되기 전에 했어야 용한 것이지 이제 와서 하는 소리야 무엇인들 못하겠는가 하면서 그가 화살을 쏘아서 이 관상가 아들의 심장을 꿰뚫어 죽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대사를 딱 던져요. 뭐라고 던지냐면, 저 관상쟁이는 자신의 아들이 저리 절명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 하면서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집니다.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점치던 이 관상가가 자기의 아들이 결국 그렇게 절명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롱하는 대사였던 것이죠. 어릴 때 한 탁발생이 한 사람을 찾아와서 얼굴을 뚫어지게 보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참 그놈 크게 될 인물이구만. 근데 이 사람이요 정말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커서 비만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은요 관상을 통해서 자꾸 내 인생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도 하고 점도 빼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코도 높이고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얼굴만 바꾼다고, 외형만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이 되시며 주인이 되시며 모든 문제를 구원할 만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그것이 그들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랍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가 말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무시하고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기독교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교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예수 안에 무슨, 성경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그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나다니엘이 비웃죠. 예수님, 랍비가 새로 왔어. 나사렛 출신이라고.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 출신을 굉장히 우습게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우습게 여겼어요. 그 가운데에서도 나사렛은 하찮게 여겨도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인간적인 모습을 참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들 누구를 만나게 되면요, 뭐라고 물어봐요? 무시하잖아요. 남들이 우리를 보고 능력이 있고 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것을 공손한 대화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과 멸시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자꾸 드러내고 높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은 본래 모자란 사람들이 사는 거야. 그 촌구석에서 누가 나와, 차라리 개천에서 용나는 게 빠르지 하면서 무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나다나엘의 생각이요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거는 불가능해. 그가 예루살렘 출신이라면 이해를 하겠지. 나사렛은 아닐 거야. 예를 들면요, 잘 이해가 안 오실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서 인물이 났는데 그 인물이 어디 출신이냐면 오가 출신이랍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가에서도 어디냐면 저기 오가의 끝에 있는 양막리 출신이랍니다. 네, 왜 양막을 예로 들었냐면 오가면의 끝에 있어서 여러분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한 비유입니다. 양막이 얼마나 멀리 있던지 양막은 역탑리가 멀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각교회가 어디서 나왔어요? 양막교회에서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는요,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 갈릴리의 조그만 시골 마을 나사렛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생각해요. 기독교 이미 다녀봤지. 내가 거기서 자랐고 부모님이 교회 다녀봤지만 교회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 나 교회 다 알아. 더 알 게 없어. 그러면서 교회를 무시하고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여전히 나사렛 출신이라는 무시와 조롱을 가지고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미국의 뉴욕의 리드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쉽게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시하는 인간관계가요, 바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조롱하면요, 그 관계가 어찌 바르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길 때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자기 아들 자랑을 좀 했어요. 첫째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하고, 둘째 아들은 캐나다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셋째 딸은 독일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이제 막내딸이 얼마 안 있으면 이태리로 성악을 공부하러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니까요, 기분이 나빠요. 나는 저런 아이들이 없는데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요. 그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그 자랑이 꼴보기 싫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이고,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같이 성도님의 곁을 다 떠나버리네요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칭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어디 좀 덧납니까? 잘 되신 것을 보니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커피 한 잔 쏘세요. 밥 한 번 사세요. 여러분, 이러면요 서로 기분도 좋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 나갈 텐데, 아이고 인간성이 그러니 자녀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관계가 더 이상 좋은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관계는 관계를 망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무시해버리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막아버립니다. 해결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망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무시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것, 또는 부모님들의 가정을 무시하게 되면요, 그 관계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열쇠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있을 법한 장소에 다 가서 찾아보잖아요. 두었을 법한 장소에 가서 다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를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찾아봐야 돼요?
이번에는 없을 법한 장소를 찾아가 봐야 돼요. 거기는 분명히 없을 거야. 내가 선에 장을 짓는데 거기는 분명히 있을 리가 없어. 내가 거기다 둘 리가 없어. 가보면 어디 있어요?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방법이 없다, 뭐 그럴 리가 없다 무시하면요, 찾을 수 있는 길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인에게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시하는 마음, 조롱하는 마음이 있다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를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은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는 불변의 가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우주보다도 귀한 사람들이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헌법에도요, 사람은 동등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세상 무엇보다 귀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이 없다면 사회적인 질서와 인격체에 대한 존엄성은 다 무너져 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요, 여인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역사들이 여성을 통해서 일어나게 돼요. 특별히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성들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그랬고, 사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 여인 라합을 선택하셔서 그의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의 문화적인 사회가 어디 여자가 말을 하냐, 나서냐라고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성을 귀하게 사용하셔서 역사의 주관자로 들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가난한 자, 천한 자를 돌보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미덕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는 것은요, 아무도 관심이 없고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요, 바보와 같은 짓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과 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가장 먼저 로마를 떠났던 사람은 황제요,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의사들이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먼저 자기의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서 그 지역을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서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신분의 귀하를 막론하지 아니하고 귀족들까지도 전염병이 돌아서 쓰러져 버리고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지켜서 그들 곁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은, 희생했던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돌보는 그 희생과 헌신을 바라보면서 로마의 황제가 너무나도 부러워한 거예요. 로마가 가지지 못한 저 긍휼과 희생의 정신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 희생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신을 찾고 싶으면, 너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면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행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종교들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절대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학을 하면서 자신에게 고통을 주어 만족시키려고 했고요. 심지어 자기의 아기들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면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정반대죠. 우리를 희생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자신이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중대한 질문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예수가 해답이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해결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방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는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굳건하게 바르게 서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전 세계 전염병이 창궐하고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며 이 땅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요 25년 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1904년 정도에 뉴욕 맨하탄에 이사 와서는 교회를 개척했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뉴욕이요 굉장히 번창하였고 문화적으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우뚝 가는 문화 도시, 또 공부 도시, 학력의 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컬럼비아 대학도 있고 뉴욕 근처에 에는 하버드도 있고 보스턴 대학도 있고 막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뉴욕은요 젊고 야망이 있고 탁월한 사람들로 가득한데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다가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올 거라는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다 교회 개척하지 마. 저기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으면 좀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 그러니 뉴욕에다가 개척하는 것은 망하는 거야. 안 될 거야. 실패하는 길이야.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무시한단 말이야. 점점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똑똑해졌습니다. 지위와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경제력도 높아지고 문화도 높아졌어요. 여러분 그들이 교회에 올 것 같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뉴스에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누가 교회에 오겠어?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교회에 오겠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나다니엘이 하고 있는 고민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과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를 가리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너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이 정직한 마음으로 참된 믿음의 고민을 하고 있구나.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짚어주실 때에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찔림이 있었을까요? 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곳에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면서 비방하고 조롱하였는데 자신의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의 마음속에 신실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짚어주셨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사렛을 한번 살펴보아야겠구나. 그곳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9절 말씀에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든이라는 영국 출생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맨하탄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 그가 이미 미국으로 갈 때요 세계적인 작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미국으로 이사했을 때에 그는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를 떠난 이유였어요. 내가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교회는 다니지 않으리라, 예수를 믿지 않으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이요 돌아서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왔냐면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지고 난 후에 나치의 만행을 보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나치는요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인 정의와 자유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존엄성을 함부로 해하고 생명을 해하고 공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약한 자들이 사랑하는 일이라고, 약해 빠진 인간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이라고 치부해버리면서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더욱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를 부정하고 미치광이와 같은 열광적인 열광을 불러일으킨 것은 야만의 땅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높다고 생각했었던 교육 수준이 높았던 바로 유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해서 이성적으로 뛰어나고 발전했다는 유럽 사람들이
나치 밑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행하는 일에 가담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가 그리고 지식이 학력이 지위가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소망 가운데 인도한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요, 우리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누구에게 치우치게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진리가 되고 힘 있는 사람이 옳은 말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가게 되는 약육 강식과 같은 세상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정의에 대한 견해는 그저 나의 견해일 뿐 어떻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낫지를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가 생각을 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그런 사람으로 글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김성환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이요, 원래는 불교 스님이었어요. 승려였어요. 해경 스님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불교 집안이었는데 아버지가 영천 중림사의 주지 스님이었고 형은 영천에서 오산 불교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뼛속까지 불교 신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 불경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범종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달 밝은 밤이면 탑돌이를 하면서 연부를 외우고 합장을 했습니다. 그 뼛속부터 어렸을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막내를 낳다가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다니면서 가산을 탕진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아버지도 힘드셨든지 어느 날 식사하는 중에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돌아가게 되시는 거예요. 그날부터 고아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와 친분이 있었던 한 삼위승이 그를 거두어 주어서 그가 절로 들어가서 삼위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교사들이 기피하는 울진중학교의 삼진분교 아주 조그만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해 여름에 그 분교에 누가 오냐면 교회에서 수련회를 빌려달라고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승려이긴 하지만 교사잖아요. 근데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었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한 겁니다. 식사를 대접해서 이 선생님을 딱 보는 순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님, 제가 선생님 볼 때는 예수 믿고 목회자가 될 것 같습니다. 목사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목사님 헛수고하지 마세요. 나는 뼛속부터 부처를 섬긴 중입니다. 목사님이 그러십니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그 만남이 끝나고 돌아가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오히려 불교계에서 인정받는 승려가 되고요, 대한불교 정토종에서 교육국장을 하고 포교국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흥황했었던 이 불교를요 더 크게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불교대학을 건립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불교대학을 건립하는 가운데에 불교 안에서, 불교계 내에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교도소에 들어가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평생 불경만 읽던 분이니까 대출을 받아서 불경 책을 읽는 거예요. 불경을 읽는 거예요. 화엄경도 있고 법화경도 있고 승엄경도 있고 원각경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전을 빌려서 있는데 어느 날은 책을 대여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책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책을 경비교도대원이 전달해 주는데 기도원 협회에서 발간한 신약 성경과 시편을 이 스님에게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스님, 이번에는 불경책이 다 나가서 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스님이 화를 막 불같이 내시는 거죠. 내가 승려인데 성경을 읽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을 했어요. 이 책도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고 읽는 책입니다. 그러니 스님도 한번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제대합니다.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 친구는 성경을 가져다 주고는 제대했다는 거예요. 이 스님이 받은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읽다가 참 기독교인은 지독하다는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승려인 나에게, 뼛속까지 승려인 나에게 성경을 가져다 줄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전도하는 열의가 부러워서 자기도 대한민국을 불교로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믿는지 살펴보기로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빠져들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알고자 했었던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의 죽음 가운데에 풀 수 없었던 그 문제가, 그 해답이 성경 안에 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처는 자식을 잃은 과부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본래 인생이란 그런 것이니 어찌하랴 하면서 살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부처는 죽음은 숙명이라 인간의 한계를 가르쳤지만 예수는 생명을 얻는 기쁨을 맛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참된 진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부처는 인간 생사 화복의 문제만 제시할 뿐 그 해답을 주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은 인간 생사 화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해답도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 자체가 해답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을 하고, 그가 그 길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관상의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대사가 생각이 났어요. 그 송강호가 자신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평생 관상제기로 남의 운명을 점친다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아들의 운명을 점치지 못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가 파도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람의 얼굴을 보았을 뿐 시대의 얼굴은 보지 못했소.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이란 말이요. 바람이란 말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예수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파도는요, 끊임없이 쳐오는 거잖아요. 바람으로 인하여 쳐오는 것인데 한 번의 파도만 봐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쳐오는 그 파도를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